고대 그리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교훈적인 의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벌은 거 가지고 매일 놀면서 그냥 무의도식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골칫 덩어리고 그다음에 근심 덩어리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부자는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워졌으면 예감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물려줄 황금을 땅속에 묻어 놓았단다. 그러니 나 죽은 다음에 부지런히 땅을 파서 황금을 찾아서 쓰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아들들은 갑자기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 황금을 찾으려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깊이 파도 묻어두었던 그 황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끝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자니 굉장히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힘들여 파놓은 땅에 아까우니까 곡식이라도 심자. 그래서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 곡식이 자라서 추수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엔 온 땅에 황금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제 아버지 말하는 것을 이 아들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황금이란 것이 이것이 황금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사는 삶이 이 황금이라는 것을 그다음부터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미국 조지아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틸리라는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부의 세습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후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반반은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반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고 이어서 그 사업을 몇 대째 이어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분려받은 부자는 겨우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가정적으로 좋은 정통과 그리고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이런 것을 그런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가진 많은 물질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 출신이 아버지가 부모로서 유산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라. 이것을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보이는 외형보다 삶의 좋은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을 복된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습관은 좋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도록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스스로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최고 학교 나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어떻게 줘서 그냥 좋은 집 사주고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이것이 성공적인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오랫동안 진여 습관이 가정이나 교회, 학교, 회사, 국가 등의 집단이나 공동체 차원으로 정착되면 이것을 가서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 습관이 곧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족들의 습관이 그 가정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잘 되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잘 되려면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진 전통이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개인의 신앙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과 공동체 신앙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가르침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습관을 잘 점검해 보고 좋은 신앙 습관을 만들고 또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좋은 신앙 전통을 만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레갑족속의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본문은 BC 588년경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너무나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여호야김 시대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어떤 방에 다 모아놓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권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절대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가서 한번 방에 모아놓고 성전에 것도 모아놓고 한번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 그걸 명령하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영문도 모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과 술잔을 가져다가 레갑 후손들에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6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선조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가르친 대로 그래야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그 선조 요나답이 경건 생활에 대한 법을 세워놓은 이후로 그때까지 그 법을 준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 때 사람으로 300년 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3년 동안 그 사람이 단 한 번 말한 그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그 명령은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농사도 짓지 말아라. 세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하라. 좋은 집 짓지 말고 장막이라는 건 움직이는 집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옮겼던 그야말로 텐트집에 텐트집 그런 집을 거처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본래 이방인으로 개인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세의 장인 호밥 즉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그런 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사위였던 모세를 그들은 이제 섬겨서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족속으로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살다가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침략군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끌려갔다가도 다시 조국으로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냥 자식 낳고 거기서 그냥 계속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요,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경건한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 선조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레갑 족속은요, 청교도 같은 나시린의 신앙이었습니다. 나시린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나는 것을 나시린은 그거를 자기들의 모든 의미를 알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술이 취한다고 해서 나시린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 속에 물들지 말고 성교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너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것은 순례자로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장막집에서 살며 세상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청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정도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뿌리를 받고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미디안에 살았던 그 조상이 미디안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철저하게 보수 신앙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권하는데도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경건한 생활을 지켜야 한다고 단의 포도주를 거저냈습니다. 레갑인의 신앙은 유다인이 부끄러울 만큼 철저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타락할까 봐 나중에는요, 우리 광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니까 우리 신앙을 지켜서 광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갑 자손의 경건함을 기뻐하시고 타락한 이스라엘과 비교하시면서 경종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뒤 14절 16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탄하시는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살게 된 자기 자식들, 교회 다녔던 자기 자신이 개망난이에요. 근데 남의 집에서 예수도 안 믿고 참 다른 종교도 믿고 그렇게 일찍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남의 집 자녀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하더니 그렇게 신실하게 모범적으로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은 그렇게 말해도 선지자를 통해 말해도 순종하지 않지만 저렇게 레갑 족속은 300년 동안 한 번 정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유다 백성은 아무리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아무리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며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예언을 해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때리고 침뱉고 웅덩이에 그다음에 처박아두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으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반면에 레갑 족속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포하신 모든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너희 민족은 이제 모든 내가 선포한 재앙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18절 19절에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믿음의 연자가 길고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많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모든 믿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다가 기다리시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 내가 끝까지 잘못해도 축복하십니까? 특별히 내 자식이라고 끝까지 보장하시고 지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과거에 잘 믿었던 것, 이 다음에 잘 믿겠다는 것 안 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현주소입니다. 현주소로 갑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든 이스라엘에서는 잘 믿었지만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 타락하고 가나안에 들어서 더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와서 너무나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회개하고 오랜 세월 후에는 다시 회복을 시키셨지만 이런 징계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건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과거에 잘못했던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제 내가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라면
이거를 바로 깨닫고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거는 똑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 자손대대로 복을 받으나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트리고 나쁜 습관과 전통에 빠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있죠. 5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뭐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반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멸시하면 경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일로 스스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잘 대접을 하십시오. 그럴 때 축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축복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축복을 우리의 작품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축복은 결국 하나님 손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보고 응답의 보고가 열려야만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리 뜻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원했다 해도 축복이란 게 그렇게 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당대에 나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분들을 생각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내 후손들이 그대로 그것을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선진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140년이 되었죠. 천주교는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1884년에 첫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고요. 곧 이어서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음고 와서 또 전하면서 성경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을 짓고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정 속에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짧은 기간 동안 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들었던 그 선교사들의 신앙의 자세가 참 특별하고 신실했다는 겁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었고 지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모든 면으로 훌륭하게 갖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울 수 있었고 우리가 기독교가 사회에 끼친 그런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천하면서 요즘 한국 기독교 신앙이 많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탄하게 되고 매우 심정이 됩니다. 물론 시대적인 변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변치 말고 준수해야 될 가치관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원칙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함께 변질되고 거짓과 타협하고 인간적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편승하고
삶이 바빠졌다고 해서 함께 나태해져 간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또 인류 역사를 다시는 무슨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이 타락하고 탕류에 휩쓸려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에 젖어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지키시고 인생이 복되고 또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온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신앙관도 그렇고 모든 도덕도 그렇고 모든 살아가는 모든 윤리 뒤죽박죽이 되고요. 질서가 다 깨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맞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자기들이 세상에 만든 법이 이것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매스컴을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세상인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인해서 이 세상에 자연재해나 모든 불행과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과 그저 서로 죽이고 죽는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1900년 전에 1960년 전에 말한 말이에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시대적인 변칙이 있다 우리의 모든 믿는 진리도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갑저스가 선조 요나답은 그의 자손에게 한 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300년 넘게 신앙을 전통을 지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찔림을 받고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지 겨우 140년이 지났는데 벌써 신앙의 전들이 흔들리고 있으니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도 연로하신 부모님들 세대는 지금도 옛날의 순전한 보수신앙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년 세대는 조금씩 변절되어 가는 느낌이고 그 다음 젊은 세대, 그 다음에 어린이 시대로 내려가면서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한 채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노인들이 아주 많으신 그런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대형교회도 어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그 교회를 섬기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청년들이 봉사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뭔 줄 알아요? 지금은 우리들이 나오니까 이 자식들이 나오지만 우리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도대체 이 교회를 지킬 연령대는 어딜까?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 속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면 이 교회 안 다녀. 너무 구식이야. 너무 완고해. 너무 독적은 너무나 이해가 없어. 그게 이유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신앙이 점점 허물어져 가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점점 방치되면 그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조상부터 내려 이 모든 율법을 외우고는 있었겠지만 형식적인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철저한 신앙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씻고 말하죠.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그저 율법 사랑도 다 씻고 은혜도 없고 제대로 된 의로움과 거룩함도 없고 그냥 율법 하나에 매달려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것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단의 하나로 범죄자 하나로 몰아갖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바른 신앙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굉장히 빨리 그렇게 변질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힘들게 은혜 받아요. 근데 한 번 신앙에서 잘못된 이런 것이 들어가면요,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면서 눈이 완전히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데는 며칠도 안 걸리더라고요.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의 바알신의 우상 섬기고 이방문에 물들면서 혼합주의에 빠져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암흑 같았던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적인 모든 현상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절개입니다. 신앙은 지조입니다.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절개 있는 신앙, 지조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를 가르쳐서 구식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준다고 합니다. 신앙에 신식구식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신식구식이 있을까요? 조금 인쇄 출판사에서 조금씩 이렇게 글씨 다르게 조금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뭐 이런 걸 조금 바꾸면서 지금 성경이 좀 뭐 이런 성경 저런 성경 나온지 몰라도 절대로 그 근본적인 변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은 변절됨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의 유행도 바뀌고 건축 자재 모두 바뀌고 그리고 교육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바꾸고 오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하거나 성경을 빼는 자는 멸망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영원한 초판입니다. 절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도 불변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아멘 아닙니까? 자녀 보는 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뭐로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어린아이들도 부르는 거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아무래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영원한 불면의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너무나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요, 감신, 장신, 무슨 신학교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있다 그래요. 너무나 답답해요. 많은 종들을 배출하는 정말 진리의 완전히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교부터가 지금 변절되고 있어요. 교수님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종교는 다 선으로 통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다. 그럼 시대가 달라지면 이 종교도 달라집니까?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탄의 전략의 미력일 뿐 다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가면 여러분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다른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다른 종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다른 종교를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도 신학자들의 이 모든 책 아니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던 어떤 분이야 제가 말할 수가 없지만 그분의 책을 읽어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분을 엄청나게 대단한 분으로 하고 개신교 목사님들 그분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다원주의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귀에다 대고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14,000명의 사람을 임종을 하는데 귀에다 대고 너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게 말이 되는가요? 나는 십자가고 그 사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인은 더 좋은 힌두교인으로, 그 다음엔 천주교인은 더 좋은 천주교인으로, 기독교인은 더 좋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 그분의 선교의 목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혼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왜 없겠어.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지. 그걸 성경은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 속에서 태어나고 자범죄를 가지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성인으로 살고 아무리 여러분 성인군자라는 소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도 그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십계명에 준하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된 거예요. 과거 한국의 초대교회 선진들이 세우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적이고 바르고 귀한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죠. 변화될 때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됐죠.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그리고 지켰던 그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해되면 안 되고 삭제되거나 생략될 뿐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성결한 삶입니다. 죄악을 멀리하는 정결한 삶, 경건한 삶, 정직한 삶, 절대된 검소한 삶 등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탄의 대상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그럼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를 흔들어 치를 떨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례가 하나도 모범적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누구보다도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지. 우리들이 잘못하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 줄 알아야 됩니다. 집사가 저래? 무슨 집사가 저렇게 살아? 어디 가든 뭐 술집에 가서 술을 그냥 벌컥 마시면서 혼자 먼저 취하고 고주망태가 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집사야? 아, 교회는 다 저런 건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우리 아들을 지냈던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나는 다 믿어도 예수나 믿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를 믿어도 예수나 믿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동서가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요 제일 어떤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래요. 둘째 형님이래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돈 욕심 많고 사치하고 그렇게 돈 쓰고 그러면서도 한 동서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착한 동서가 어려운데 다른 동서들이요 이렇게 좀 도와주자 그러고 거두면은 나는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돕을 수 없다 그런데,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쓰고 나고, 그리고요 교회 밖에 나서는 맥주도 그렇게 잘 마신대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저런 사람이 권사인가 뭐가 됐다면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겠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요 참 착하고 좋은 분이 저런 분이 전도를 하면은 예수 믿으면 전도 많이 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눈독을 들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 결국 그 덕이 되지 못하는 그 권사
형님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 몰라요. 다 속에 있으니까 모르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빛과 소금의 생활, 빛의 생활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 아닙니까? 밝은 빛이죠. 죄악을 멀리하는 삶. 그리고 소금은 같이 썩어주면 안 되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도 잘하면 그래도 신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천주교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무정교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을 유심히 들여다봐요. 이방인들은. 안 그런 것 같죠? 저 사람 어떻게 되나 보자. 관심이 없고 부정하면서도요, 가만히 주시라고 봅니다. 어떻게 사나? 저 뭔가 우리랑 다른가? 뭔가 좀 착하고 뭔가 의롭고 뭔가 좀 본받을 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건 꼭 보거든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달라. 저 사람 정말 사귀어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참 내가 친하고 싶다. 뭔가를 저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고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면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발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착해야 돼요. 남보다 많이 참아야 돼요. 남보다 모든 것을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사랑과 화평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 칭찬을 받았어요. 구제를 많이 했죠. 선한 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죠. 그 다음에 나그네들을 많이 데려다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는 전도가 폭발적으로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전통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10계명 중에 하나이고 4계명에 있는 건 하나면 그 4계명이죠. 우리 자신의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유익하고도 꼭 필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점점 주일 성수를 무시하죠. 교회 올 수 있으나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식도 없이 주말 여행을 해서 빠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시작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가려면 멀잖아요. 그 다음에 톨게이트 지나갈 때 돈도 톨비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 성수는 내가 하면 돼. 그래갖고는 그 다음에는요, 차를 타고 가서 그다음에 저기 어디 가서 운동장 이런 데 가서 운동 스포츠 경기도 보면서 또 예배를 좀 드리면서 한 손에는 콜라 마시면서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예배 드려서 나 예배 드렸다는 주일 성수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더욱 세속화되었습니다. 오히려 근신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 주신 안식과 지혜를 얻으면서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고 생활하는데 유익한 그 다음에 주일날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여러분 대정하셨다고 믿죠. 물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쉬셨다니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셨다는 것은 창조한 것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만끽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피곤해서 좀 자든가 쉬든가 조금 그러신 주무시다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이제 지킨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시는 축복이 어떤 건 줄 압니까? 그냥 집에서 나는 좀 하루는 쉬어야 돼. 난 좀 자야 돼. 나 일요일날까지 교회 가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나 일주일 동안 돌아버려. 미친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교회 안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와서 이렇게 가만히, 물론 육신이 쉬지 못하고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늘로부터 안식의 영이 내려옵니다. 우리 영혼에 나도 모르게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세임은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음성 들려요? 무슨 하나님 봅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영혼이 안식.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질성사도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업의 아이디어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TV 앞에서 무슨 컴퓨터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그렇게 주의를 보내시면요. 절대로 피곤이 절대로 더 쌓이지 절대로 피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사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의를 주신 거예요.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어렸던 시절에 옛날에 신앙의 어른들은요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때 뵈면 우리는 지금 다 부해졌는데 교회 나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11조 생활 못한다면 조금 그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직분도 받아갖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번도 올바른 11조 생활을 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데 아예 11조로 온전히 할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는 걸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물질 생활을 나중에는 일정도로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신앙선제는 적어도 1년에 한독 정도는 꾸준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가 돼서 많이 알지만 성경을 제대로 깊이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해함으로요 사실은 복음의 무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고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세상에 빠진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살행위가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트레이드 마크의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근데 지금 새벽기도는 많이 줄어들고 또 있다면 IMF 지나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많이 사람들이 교회 모이지 않고 특별히 새벽기도 줄어들고 열기가 식었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없어진 교회도 많고 금요기도에도 많이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막혔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 기도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 건강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한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갑 자손의 신앙과 우리 신앙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 옛날에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했지. 그때는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뜨끈뜨끈했지. 지금 어떻게 변질됐다는 겁니까? 레갑 족속들은 300년을 요나답이 한 말 말한 걸 가지고 300년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귀중함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깁니까? 아무쪼록 본문에 등장하는 레바 자손들처럼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감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가정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온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신앙 가지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타협하지 말고 혼합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세상하고 적당히 살지 말고 철저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참 경각심을 갖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레갑 자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배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 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아멘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변의 성경을 저희들이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알며 원하신 뜻대로 주님 평생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첫사랑 첫믿음 회복해서 그 신앙대로 살아감으로 레갑 자손들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